아멘. 미국의 복음주의의 선교사이고 신학자이고 장로교회 목사님이시면서 강연가이고 또 철학자이면서 또 저자이기도 한 프랜시스 셰퍼라고 하는 박사는 20세기 기독교 복음주의 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준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으로 그렇게 불리는데, 이 셰퍼 박사님이 많은 성도님들에게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것이 말씀과 너무 다른 세상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너무나 말씀과 동떨어진 곳이고, 그러한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에 대한 질문에 이 셰퍼 박사는 답하기 위해서 40여 년 이상 이제 질문과 관련된 연구를 하게 되고, 그와 관련하여 유명한 책 한 권을 쓰게 됐는데, 우리 화면을 띄워주시죠. 바로 저분이 되겠습니다. 프랜시스 셰퍼 박사님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분이고 또 책이 되겠는데,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구입하셔서 또 읽어보시면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전과 또 힘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셰퍼 박사는 이 책에서 고대 로마로부터 이제 중세를 거쳐서 종교 개혁을 넘어서 계몽주의를 거쳐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서구 세계의 문화, 문명 발전의 각 단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또 검토하면서 신학과 철학, 역사, 그리고 과학, 사회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각 시대별로 그 시대를 지배한 신념, 그 시대를 지배한 세계관, 그 시대를 지배한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면서 그러한 시대를 지배한 신념에 대한 인간의 사고와 그 행동의 원인과 영향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면서 이 현대 사회와 문화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뭔가, 이 시대의 문화와 문명의 문제점이 도대체 뭔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뭔가, 이것에 대한 그 질문과 답변에 관한 책이 바로 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셰퍼 박사는 저 책을 통하여서 놀랍게도 어떤 결론을 냈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저 책의 주제이고 결론이, 다시 말해서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다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의 삶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역사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책의 결론입니다. 방대한 분량의 또 다양한 또 주제들을 가지고 시종일관 하나의 메시지를 결론적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셰퍼 박사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관련하여 오늘 말씀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요즘 역대학이 이제 남유다 끝자락을 우리가 함께 새벽마다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34장과 35장에 보면 누구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가 하면, 다윗 왕 이후에 남유다의 가장 최고의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요시야 왕에 관한 이야기가 34장과 35장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시야 왕은 8세의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게 되는데, 이 통치의 여정과 삶의 여정 속에서 요시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읽진 않았지만 34장 2절에서 짤막하게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라고 했어요. 저 2절의 짤막한 요시야 왕의 통치 행정과 그 인생에 대한 평가, 저건 아무나 저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요시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다윗과 마찬가지로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에 있어서 흐트러짐 없이 흔들림 없이 평생의 삶을 쭉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을 살은 요시야 왕의 시대는 또 어떤 모습이었느냐?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또 어떠했느냐? 라고 하는 것을 33절에서 짤막하게 요약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왕정사 500년의 역사를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를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는데 쭉 읽어보면 33절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와 같은 시대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500년 왕정사의 역사에서 참으로 놀라운 시대이고 놀라운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34장 2절에 보면 요시야는 8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18년이 지난 16세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8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명목상의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다가 8년이 지난 16세째가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모든 의견을 의사결정을 하고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나이가 되었을 때 직접적으로 대신들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20세가 되던 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이 요시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3절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요시야의 모습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할아버지 므낫세가 55년 통치할 동안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 아몬이 2년 동안 통치할 동안 총 57년 통치할 동안 남유다 땅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땅에는 각종 우상 숭배로 충만한 시대였어요. 각종 우상 숭배를 약 60년에 걸쳐서 섬겨오던 그 땅을 요시야 왕이 16세 때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제거하는 일을 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신앙의 대상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바꾼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 일을 요시야가 단행을 하면서 약 60년에 걸쳐서 각종 우상 숭배가 팽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됐겠어요? 모욕당하고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 우상을 타파하면서 동시에 이 성전을 정화하고 정결케 하는 일을 요시야가 합니다. 그리고 8절로 13절에 보게 되면 그동안 조부와 부왕 때 강력하게 행해졌던 각종 우상 숭배 그리고 또 성전 파괴 운동, 여호와 신앙 폐지 등과 같은 역사들이 진행될 동안 모욕당하고 또 여러 가지로 훼손당했던 그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며 중수하는 모습이
8절로 13절에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요시야 왕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했고 특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우상을 타파하고 성전, 더럽힌 성전을 정화하고 또 훼손된 성전을 수리한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온전한 예배라고는, 예배다운 예배는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60년 동안. 그래서 그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온전한 예배에 대한 그 열망이 충만했던 요시야 왕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로 32절을 읽진 않았지만 14절로 32절에 보게 되면 이제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고 중수하는 과정 속에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 제사장을 통하여서 성전 연복에서 뭘 발견하는가 하면 모세를 통해 전해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모세오경이 되겠습니다.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hil기야 제사장은 서기관인 사반에게 그 율법책을 전달해서 왕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그 사반이 왕 앞에 이 율법책을 들고 와서 왕 앞에서 그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 말씀을 낭독할 때 요시야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고통과 아픔이 막 밀려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 메시지는 죄악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자신과 민족의 죄악에 대한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었다라고 했어요. 자기의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극한 아픔과 극한 슬픔을 표현하면서 통회하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다 더 선명하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당시에 활동했던 여선지자 훌다에게 대신들을 보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보다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알아와라. 그때 여선지자 훌다가 두 가지 차원의 예언을 해요. 하나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운명에 대한 예언이고, 또 하나는 요시야의 운명에 대한, 개인에 대한 운명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남유다에 대한 운명의 예언은 죄악 때문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무서운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훌다가 합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은 자이기 때문에 요시야 너의 시대에는 그 재앙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차원의 예언의 메시지를 이제 요시야 왕이 훌다를 통하여서 듣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역사를 어떻게 끌고 가실지에 대한 섭리와 뜻을 알게 된 이 요시야 왕은 모든 백성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다 모읍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온 백성을 여호와의 성전에 다 모으고 자신이 듣고 마음을 찢은 성전에서 발견된 그 율법책을 공개적으로 낭독을 합니다. 온 백성이 그 말씀을 듣도록 공개적으로 낭독을 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현장에서 무엇을 하느냐?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이고, 지금부터는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삽시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것이 14절로부터 32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35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 우상 숭배를 통해 중단되고 이제 요시야 왕이 된 지 18년째가 됐으니까 60년이 흐른 세월 동안 중단된 그 유월절 절기를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성대하게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남유다 백성들을 물론이거니와 아수르에 멸망한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까지도 포함해서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단순히 절기를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애굽에서 노예생활 하던 곳에서 어떻게 하신 날이에요? 모세를 통하여 건지시고 구원하신 해방의 날이에요. 해방의 날. 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하게 온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에 새기게 함으로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한
거룩한 운동, 거룩한 몸부림 차원에서 그동안 60여 년 중단된 이 유월절 절기를 성대하게 거행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시야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어떠했다는 거예요. 33절 끝절을 보세요. 33절 끝절을 보면 이렇게 하여 요시야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속한 모든 땅에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시대가 바로 요시야 왕이 살던 때, 통치하던 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는 이스라엘 500년 왕정사에서 다윗과 요시야 왕 때가 유일한 시대예요. 왕과 백성이 마음을 같이 하여서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왕정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500년 역사에 두 사람이 유일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요시야 왕의 시대에는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 속에 무엇이 역사했길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게 했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살겠다는 언약을 세우면서 그렇게 삶을 살게 했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요시야 왕의 마음속에도 온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무엇이 역사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왕의 마음속에 백성의 마음속에 무엇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역사했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몰라요. 19절 말씀 보면 그 말씀을 듣자마자 곧 자기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찢었다. 그만큼 왕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가 역사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결코 쉽지 않아요. 이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잖아요. 말씀대로 삽니까? 듣기는 들으나 말씀대로 삽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들을 때는 아멘, 아멘, 입술로는 아멘, 아멘 할지 몰라도 예배 시간 이 1시간만큼은 은혜가 될지 몰라도 성전을 예배를 마치 성전에 나가 삶의 현장에 가서 그 말씀대로 사느냐? 말씀이 10년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한 개인의 10년 가운데 그것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왕의 10년 가운데 이 말씀이 충만하게 온전히 뜨겁게 역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온 백성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충만하게 역사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요시야 왕의 마음속에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더불어서 백성들도 그 말씀을 함께 들었을 때 그 백성들 마음속에도 요시야 왕을 통하여 그의 선한 영향력이 미쳐서 그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왕전 500년의 역사만 딱 끊어서 놓고 볼 때 총 몇 명의 왕이 있다 그랬습니까? 북왕국 19명, 남왕국 20명, 39명 왕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요시야 왕처럼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왕이 그나마 뭐 또 많이 쳐주면 8명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죠. 온전하게 말씀에 이렇게 반응한 사람은 요시야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계속 뿌려지고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말씀해도 그 마음이 무딘 거예요. 무감각한 겁니다. 강팍하여서 아예 대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야 사는데 그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가 역사한다는 것이 이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요시야는 참 위대한 왕이고
그리고 요시아 시대의 백성들을 그렇게 말씀이 역사하여 역사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왕의 마음속에도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이렇게 말씀이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는 이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인데, 오랜 역사 속에 왕정사만 놓고 보면 비정상인 역사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10년 가운데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시야 왕처럼 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의 백성들처럼 되는 겁니다. 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선포돼요?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선포됐습니까? 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홍수처럼 말씀이 쏟아지고 있어요. 매주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물론이거니와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까? 그러면 요시야 왕의 시대보다는 이 시대가 더 나아야 돼요? 나아야 돼요? 네? 그럼 어떻습니까?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이 10년 가운데 역사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하반절을 보면 온 백성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까? 요시야가 사는 날에,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인데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 어땠다는 거예요?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하고?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요시야 왕으로 하여금 일평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본인이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았느냐? 무엇이 오랫동안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우상을 숭배하던 그 백성들의 심령을 뒤바꾸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만들었느냐? 무엇이 각종 우상 숭배로 인하여 몰락하고 황폐화된 이스라엘 공동체와 나라를 새롭게 바로 세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심령과 삶이 변화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는 심령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 심령이 바뀌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보죠. 멀리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1년 동안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행복기도 마무리하고 또 많은 분들이 가족들 포함해서 다녀갔는데, 태신자들의 마음이 바뀌는 게, 변화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삶이 바뀌겠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사람의 심령과 삶이 변화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이것도 멀리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쉽게 막 심령과 삶이 막 바뀝니까? 네? 오늘 막 예배 탁 드리고 그래 말씀이야 말씀 막 신령해집니까? 네? 초신자들이야 그렇다 치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야 그렇다 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의 연조가 그만큼 더해지면 그만큼 더 신령해져야 되는데 과연 그러냐? 그렇게 많은 말씀이 선포되고 그렇게 많은 말씀이 쏟아져도, 그리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66권의 말씀을 펼쳐 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말씀이 심령 속에 역사하지 못하니까 심령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심령의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삶의 변화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다. 나의 필요를 간구합니다. 필요해요. 물론 다 필요한데
더 본질이고 더 우선적인 건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먼저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랬어요.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것,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게, 이게 참 하도 많이 들어서 식상한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렸어요? 수도 없죠. 수도 없지. 그만큼 우리는 그럼 심령이 변했냐? 그만큼 우리는 삶이 변했냐?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요시야 왕과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새로운 도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무리 길가와 같은 그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그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역사하게 되면 그 심령도 새롭게 기경되어서 변화될 수 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4장 12절에서 뭐라고 적언하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적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질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동력자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아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힘이 말씀으로부터 되어진다는 것이고요. 모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삶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힘 또한 말씀으로부터 온다. 그게 말씀의 힘이고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마음의 그릇이 바뀌지 않으면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삶이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판을 바꾸지 않으면서 새로운 삶을 기대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계획과 새로운 역사를 아무리 준비하고 계시다 할지라도 이 마음판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개인적인 삶도 공동체도 전혀 새로워질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이 사는 날 동안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였다. 그래서 왕의 마음과 삶뿐만 아니라 온 백성 그리고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가운데 새롭게 세워지고 변화되는 시대가 바로 요시야 왕의 통치 시대였고 사는 날 동안에 있었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되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이제 이거 생각해 봐야죠. 요시야 왕은 그랬다 치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혹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흐릿해지거나 뒤틀리거나 무너진 모습들은 없는가?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무디고 무감각해지고 또 다친 마음들로 인하여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가운데 삶을 살고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은 없는가? 듣기는 들으나 그 말씀이 심령에 역사하지 못하고 삶 속에 역사하지 못한 채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은 없는가? 혹 서로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뒤틀리거나 무너진 모습들은 없는가? 무엇이 무너진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이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세울 수 있겠느냐? 무엇이 무너진 서로의 관계를 새롭게 세우고 무엇으로 공동체를 새롭게 세울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이 사는 날 동안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프랜시스 셰퍼 박사의 이 메시지가 이 시대에 참 경종이 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령과 삶,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새롭게 회복되고 새롭게 세워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의 시인은 9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노래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온전히 주를 찾았사오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책꽂이에 꽂아둔 거 아니고요. 여기저기 그냥 이렇게 뭐 일주일 동안 버려둔 거 아니고 어디에 두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교회적으로는 11월 달이 회기년도로 마지막 달이 되겠습니다. 올 한 해가 끝나기 전에, 올 한 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우리가 차분하게 또 한 해의 삶을 쭉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심으로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심령과 삶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심령과 공동체에 새롭게 역사해서 우리 개개인의 삶과 인생이 우리 공동체가 또 말씀 안에 새롭게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십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아멘.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아멘.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종이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요시아가 통치하는 시대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시대였습니다. 왕부터가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발견된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그 말씀 앞에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는,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고 전심으로 왕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시대, 그것이 요시아 왕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지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지요? 오늘 말씀이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도와주셔서 무슨 말씀, 무슨 은혜를 부어주시든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역사하여서 그 말씀의 강권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